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을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요, 한 가지만 잘하면 됐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전하기만 하면 됐어요. 얼마나 쉬운 일인가요? 누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고 적은 그대로만 전하면 월급을 꼬박꼬박 주겠다라고 한다면 안 하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예언자들의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경우는 조금은 달라 보여요. 다른 예언자들의 경우에 하나님의 전하신 말씀들은 그리 극단적이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을 보면요, 그가 했던 말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이 무엇인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틀어서 가장 과격했던 말은 겨우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때로 선지자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과격해 보이기는 하나 극단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정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될 만큼 극단적이고 또 지속적이에요.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요. 하나님은 그가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여 멸하고자 하십니다. 그 심판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예레미야가 전해야 하는 말씀들은 같은 민족으로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들이었을 거예요. 밝은 미래를 선포해도 모자랄 판에 죄를 지적해야 하고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은요, 아무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전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미래가 전혀 없고 오로지 심판만을 향해, 멸망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동포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그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럽고 또 안타까워하면서 또 슬퍼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예레미야의 외침 이후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미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미래는 잘 알고 있었던 반면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올지 알지 못했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예레미야가 알게 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행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이고 또 행위는 무엇일까요? 먼저 행위가 무엇인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예레미야가 알지 못했던 것, 그것은 누군가가 예레미야를 해치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예레미야의 목숨을 빼앗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계획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땅에서 끊어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예레미야와 그의 가족들을 몰살시켜 버리겠다는 거죠. 다 없애버리고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게 하겠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들의 대사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대를 멸한다. 이 말은 영모를 모의하다 발각되었거나 또 다른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처해진 형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3대의 범위는 굉장히 넓었다고 하는데요. 죄인의 그 위로는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또 그의 형제들, 그리고 옆으로는 죄인의 형제들과 모든 친척, 그리고 아래로는 자식들과 손주들까지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문을 그냥 모두 통째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의 대적들은요, 예레미야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역적으로 몰아서 예레미야의 모든 가족들을 멸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예레미야의 대적들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여기 보면 한 지명이 등장합니다. 어딘가요? 아나돗이라는 곳입니다. 아나돗. 이 아나돗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땅이었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분명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지도 또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했을 겁니다. 곧 심판당할 것이다. 곧 멸망당할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들은 아나돗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재수없게 그따위 말을 하는 거냐. 죽고 싶지 않으면 여호와의 여자란 말도 꺼내지 말아라.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심판 예고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으니까 그 말씀의 대언자인 예레미야까지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의 말씀 볼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러분, 아나돗은요, 예레미야의 고향 땅이었습니다. 고향 땅. 여러분, 지난번에 아침 일찍 서울에 경보가 울렸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들이 저희 가족들이었습니다. 그 아침에 가장 먼저 연락했고 정말 일이 터졌을 경우에 달려가서 함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큰일은 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사람들은 위험이 닥쳐올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자마자 자신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하고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자신의 고향 땅인 아나돗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돌아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거부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모든 관계마저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러니 예레미야가 충격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가서 전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협박과 위협뿐이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18절에서 말하는 그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의 위협이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고향 사람들의 위협을 모르고 있다가 남모르게 죽게 되었을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 일을 알려주셔서 예레미야가 알게 되었고 그 위협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특별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예레미야 2장에 보시면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들 가운데 몇몇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오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그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지자마다 사명이 다르고 그 끝이 다른 것은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심으로 죽음을 피하게 하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 교육이 아니었을까 해요.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예레미야를 교육하신 것이 아닐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며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다른 어떤 민족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누구도 깰 수 없는 영원한 약속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하나님은 그들을 키우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와서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했던 하나님은 모른 채 하고 말씀도 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굴러 들어온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노하셨겠죠. 또 배신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어려우셨던 것,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속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그들을 살려달라,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놓고 제발 중보하지 말라라고 몇 차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고향 사람들, 즉 아나돗의 소식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해치려고 하고 있다. 너를 배신했고 너를 버렸어. 여러분, 이 속에는요 모르긴 몰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담겨 있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야, 지금 내 마음이 그렇단다. 나도 배신당했고 나도 버려졌어.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예레미야를 교육하기 위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고향 땅의 위협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 그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나님의 신앙 교육은 장소와 시간, 심지어 상황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곤 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고 한들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일이건 학교의 일이건 직장의 일이건 간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나 혼자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또 그러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놓여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육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말씀이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은 예레미야의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먼저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기에 연민의 마음이 생기지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고 있지만 그 안에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가 바로 친일파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민족의 반역자인 친일파들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그들이 당장에 재산이 몰수당하고 완전히 폭삭망해야 정상일 텐데 어떻게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가?
예레미야가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2절은 예레미야의 고발로 이어집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주께서 악인들을 심고 뿌리가 박혀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데요. 예레미야는 악인의 형통의 이유를 하나님으로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만드셨고 자라게 하셨고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의 의도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자라게 했다라기보다 저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저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자유의지를 그대로 두셨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를 거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는 악인들의 입술과 마음이 어떠한지 고발하죠. 악인들은 자신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속엔 자기밖에 모르는 위선자였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하나님도 속이려 하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인들을 고발한 예레미야는 이제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을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12장에 와서 시작된 예레미야의 질문은 악인의 심판 요청까지 이어집니다. 예레미야는 단순히 악인들을 멸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죠. 도살할 양처럼 그들을 끌어내시고 그들을 멸하기 전에 미리 구별해 두소서. 여러분, 마치 이 장면은요, 홀로코스트를 연상시킵니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유대인을 혐오하던 나치 독일은요, 유대인들을 색출하여 멸절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유대인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색출하여 멸절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유대인임을 등록하고 옷에 표시하여 증명하게 해요. 이해하죠,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잊어버렸어요. 제가 증명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등록하고 표시해요. 그것을 시작으로 나치는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가 유대인인지 알아차리고 금세 그들을 색출하여 학살합니다. 이러한 방법과 똑같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처럼 예레미야는요, 악인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잡아내서 심판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4절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요, 악인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을 고발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악인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따위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무슨 죄악을 저질러도 알지 못할 거야 라고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로 인해서 악인들의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식물들이 마르고 짐승과 새들까지 죽어갈 정도로 심각한 기근과 재앙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악인들이 활개쳐서 세상이 이렇게까지 변화되었으니 악인들을 당장에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차례예요. 앞서 하나님은 11장에서 예레미야의 기도대로 원수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조금 다르게 대답하십니다. 5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가 원하던 하나님의 대답은요, 그래, 네 말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네가 지금 그들 때문에 힘들어하면 앞으로 다가올 앞날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예레미야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치십니다. 마지막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앞서 예레미야는요, 고향 땅의 위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향의 배신을 넘어선 가족들의 배신. 이미 예레미야는 고향 땅의 위협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고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했던 가족들이 자신을 속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가 할 것은 악인들을 저주하고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레미야 자신이 가족들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도록 결단하고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되는데요. 12장 어디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고향 땅의 위협을 통해서 또 심지어 가족들의 배신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앙 교육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 교육은 온화하게 다가올 때가 있지만 때로 과격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인격적일 때도 있지만 정반대로 비인격적일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해도 좋습니다. 충분히 원망하세요. 근데 원망만 하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보고 그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미국 대학병원 재활센터 입구에 장애인이 쓴 기도시가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표현하지 못했던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고난과 원망을 행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내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며 묻고 배우고 또 발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